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언하시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이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이어지게 되지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옵소서. 이 장면은 사실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그럴 거라고 세 번째로 예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고를 하고 아주 결연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이런 요청을 한 거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둔할 수가 있을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참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사실은 지금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영광. 요거 외에 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건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영광만 그냥 완전히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천지가 어떤 식의 그 그림을 그려주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만 왕 같은 제사장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딴 사람들을 다 자기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앞에 와서 다 굽실굽실하고 애걸복걸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면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연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여긴 정말 세속적 야심이 디글디글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 가가지고 모두가 다 굽실굽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 좀 기다려줘. 아빠 좀 기다려줘.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성공할 거니까. 야, 이건 정말 기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겸손을 삭제하고 고난의 제자도를 삭제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삭제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뒤에 마귀가 올라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욕심을 이루게 하려고 그냥 눈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뭘 이렇게 무기로 사용하냐면 그 육신적인 욕심을 건드리는 거를 자꾸 그 무기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너한테 굽실굽실하게 될 건데 너 이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 길을 쓰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는 분 중에도 나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하면은 내가 얘기해 줄 거 많아요. 내가 예언해 줄 수 있어요. 나 다 보여요. 이 뭐예요? 그 점집 가는 사람들 심정 똑같은 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잔을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고난,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잔, 내가 받아야 되는 세례,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면서 냉큼 대답을 하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은 너무 철이 없어서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진짜 너희들이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만 원하는데 그런 상태지만 때가 되면 이들도 철이 들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제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철이 없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분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세월과 함께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게 되면 이 성화라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변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성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협력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독특한 면입니다. 부르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성화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요. 이쪽에.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쪽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진짜 달라지게 만드는 것에 아주 근본적인 요인을 따지고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 택하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택하심이 있어서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온 거지 이렇게 철딱선이 없지만 택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쫙 잡아 끌어당겨서 사람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참 자랑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노력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계획이고 노력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변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내가 날 보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좌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17쪽쯤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확신하노라. 시작하셨다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완성이 많아요.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의욕은 있는데 완성을 못해.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41절 갑니다. 열제자가,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렇죠. 이런 반응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저기 밑에 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한테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옆에 사람이 들으면 화가 날 만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런 말을 참 눈치 없이 주책맞게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때냐. 사람이 완전히 자기에게 몰입했을 때, 내가 어떤 궁지에 몰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너무 갖고 싶어, 막 미치게 갖고 싶을 때, 그때 사람이 이 정신이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여요. 남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되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 확 빠졌거든요. 완전히 자기에만 그냥 완전히 몰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감정에 확 사로잡히는 거, 감정에 확 휩싸이는 거, 어떤 욕심이 내 눈을 확 가려바르는 거,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기도하고, 늘 정기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기 성경 필사할 때도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시편이에요. 너무 마음이 안 가눠지면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막 필사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거 힘들면 타이핑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 한번 가서 봅시다. 자,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25절.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25절,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밧세바가,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으로서 솔로몬을 제껴버리고 진짜 거의 왕이 될 뻔한 사람이죠. 왕이 완전히 되나보다 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결국 이제 뭐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하면서 한 번 봐준 겁니다. 한 번. 그래도 자기 이복 형이니까 한 번 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요동을 친 겁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다윗의 말년에 마지막 시중을 들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너무 예쁜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 여자가 너무 탐이 났어요. 내가 왕위 놓친 거 내가 뭐 아까운 마음 내가 금할 길이 없는데 그래도 요거는 진짜 내가 미련이 남는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청탁을 넣죠. 하는 말이 이래요. 원래 이 왕위가 내 거였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 거였는데 넘어갔다. 그러면 요 정도는 나한테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밧세바 통해서 청탁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었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왕위도 다 넘어갔고 솔로몬 저는 뭐 다 가졌는데 여자 하나 요거 양보 못해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리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목숨이 거의 뭐 그냥 여기 요단강 건너 갈 뻔하다가 돌아온 처지라는 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탐욕이 자기를 사로잡았거든요. 그 욕심이 자기를 사로잡았거든요. 아비삭 생각만 하면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요청을 했다가 그 요청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저를 깨우쳐 주셔서 상황 판단 잘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런 게 눈이 확 가려져가지고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너무 충격을 받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살다 보면은 만나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때 그런 말을 요렇게 좁아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렇게 좁아졌을 때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 10년을 쌓아왔던 거를 그 말 한마디로 다 날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정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생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42절에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상대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고 이거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지금. 너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이런 거에서 굉장한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어디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정치로 진출하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 이런 권력의 맛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쩔쩔매게 만드는 허통치고 이거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워낙 태생적으로 이 교만이 뼛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갑질하게 되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될 것이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위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려가려고 했어요. 내려가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막 아득바득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려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려고 그러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먼저 낮은 데로 내려가셔서 섬기려고 하셨고 거기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낮은 데로 가려고 결심하셨었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그런 결심을 먼저 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상상이 되는데 예수님 저기 밑에 계시는데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밑에서 발 씻기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거기서 내가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데 그분과 내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고개를 못 들겠구나. 예수님 저기서 발 씻기고 계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런 거구나. 예수님 저 밑에 계시는데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 참 너무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이런 섬김의 제자도를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더라고요. 언제나 겸손을 다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